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은 말세의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날에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뿐입니다. 남편이 이기적이고 아내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이기심이 넘칠 것입니다. 이기심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들의 근원입니다. 세상에서 증가하는 이혼의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부부 상담을 하면서 결혼해서 발견한 가장 큰 문제는 불성실이나 사랑의 부족이나 나쁜 의사소통 기술이 아닙니다. 이기심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세상의 문제를 보세요. 전쟁이 있는 이유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경제 붕괴의 이유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기심의 문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복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영 때문입니다. 서로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멸망시킬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보다 자기를 사랑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단지 불신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에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변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에는 즐거움이 없다는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는 즐겁습니다. 매우 기분 좋게 만듭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죄가 즐겁지 않다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죄는 기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쾌락의 세계로 유혹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쾌락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쾌락은 당신이 치르고 싶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음행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죄를 더 사랑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터넷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스포츠를 더 사랑할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 교회를 빠지거나 기도 모임을 빠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유행을 발견하면 그것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을 겪어야 하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와 같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두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그것을 증명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세 번째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범주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가된 의라는 특정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삶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거부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겉으로는 종교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겉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처럼 걷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그들은 죄의 삶을 삽니다. 그들은 죄를 탐닉합니다. 자신을 경건한 것처럼 나타내지만 그것은 모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죄 가운데 삽니다. 그들은 그 합의에 만족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입니다. 죄와 사랑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에 익숙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거룩함을 쫓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 마지막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들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 참석함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분별해야 하고 결코 그들 중 일부가 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그 영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사람들에게서 도망할 때입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험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은 항상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를 향해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온수되었던 모든 것을 담당하셨고 이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임재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든 우리의 초점을 나누거나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의 시선을 앗아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최후의 수단이나 세 번째나 네 번째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임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